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를 썼냐?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갔거든요. 1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살기로 고린도 교회에 귀한 복음을 잘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에 갔다가 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사도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는 전통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주민등록증이나 무슨 뭐 자격증처럼 이 사도의 자격증을 종이로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해서 딱 보여주면 당신은 어디에서 영적 권위가 있고 어디에서 권위가 있는 사도구나 해서 다 순종하거든요. 이 사도들은 다니면서 이 사도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공적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직접 예배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처럼 무슨 사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지 않고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은혜 너무 감격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니까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싸한 거예요. 싸늘해진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참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높였던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합당한 사도자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이게 등을 이렇게 싹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러면서 이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으며 나의 사도의 권한이 뭔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귀한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권은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 고린도 교회. 다른 사람들은 사도증을 가지고 자기 사도의 권한과 능력을 제시하지만 나는 이 불모지와 같은 이 음란한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당신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역할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도권이다. 사도 증명서다. 참 놀랍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의 직책을 감당하는 몇 가지 그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두려우심으로. 주님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도권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탁 하면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이 나를 이렇게 막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 깊어질수록 뭐를 느낀지 압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두려워진다. 초신자 때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무서움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의 허물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든지 좋으신 하나님이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멋대로 안 살아요. 내 욕심대로 안 산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 주장과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라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길이 열어지고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멸망하는 거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돼도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못되고 살아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그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직분 맡고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 때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직분에 맞닿아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점점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멸망시켰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가룟 유다가 왜 멸망했냐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반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내 멋대로 하지 않아요.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게 두렵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 전하지 못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예요.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믿지 않으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습게 이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내 신앙이 이렇게 낮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낮으신 분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고요. 그분을. 저희 집에 이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같이 보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조그만 책을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그 만나교회 목사님이 그걸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전 교인들한테 이렇게 또 같이 묵상하고 그런 어떤 좋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묵상을. 저도 잠깐 읽어보니까 내용이 또 쉽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봤죠. 근데 이 영어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며 높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최고봉이라고 썼어요.
그게 잘 번역됐는지 번역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원어상으로는, 이게 영어 원문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분에 합당하게 나의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영광을 돌리자.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높임받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해요. 제 자신도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좀 자꾸 합리화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솔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삼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 내가 다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 11절에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생각할 때는 즐겁고 행복해서 사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두렵고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냥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된다. 아주 높여야 된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대할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두려움으로 권면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유지했듯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내 진실함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 사도처럼 그 증 가지고 밥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증 가지고 내 권한이 이렇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칠까 모르겠네. 떨어질까? 계단 올라갔는데 괜찮을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와서 좀 봐. 조심해. 네. 나를 좀 이렇게 애간장 태우지 마세요. 애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우리 엄마는 왔는데 엄마 허리에 줄을 묶고 있어. 그래서 2m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도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보질 않았냐.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것을 좀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외모로 자랑하는, 마음을 보지 않고 자꾸 외모로, 외적인 것들로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뺏기지 말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정말 이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실한 사도다운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자랑하도록 해라.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변질이 됐잖아요. 이단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 중심을 잡고 사도 바울이 그 1년 반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거 너희 다 보이지 않았느냐. 그 사도다운 모습을 보았으면 오히려 너희들한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마음과 중심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만 자꾸 탐하는 사람이니 그들에게 오히려 진실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사역에서 좀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외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내면이 먼저 깨끗해지고 이 내면에 좀 신경 쓰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이 자꾸 깨끗해지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신앙이 참 즐거워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중에 있냐면,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제 신앙생활은요 좀 선비처럼 할 수 있도록 선비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선비가 뭐냐? 올곧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쭉 걸어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이 가볍지 않고, 그래서 내 감정이 치우치거나 또 내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귀함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양기를 드러냄으로써 저를 보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제자답다,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 안에. 그걸 달리 얘기하자면 그걸 구도자라고 하는, 구도자.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 뭡니까? 그 사도들 있잖아요. 그 신부님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도를 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톨릭 같이 이렇게 무슨 같아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구도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담아서 의미를 찾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앙인들 보면 너무 가벼워요. 이 가볍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참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깊이를 잘 몰라요. 자기 사고와 생각 안에, 범위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막 즐겁고 또 반대고, 그게 아니라 이 내면이 좀 꽉 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말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함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잠옷실 가서 마음껏 뛰세요. 응? 우리 하이, 엄마도 예배 못 드리고 하이도 너무 이제 정신 없으니까 잠옷실 가서 마음껏 뛰었으면 좋겠네. 예, 교육자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좀 신앙의 깊이가 좀 이렇게 깊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진짜 제가, 저분은 참 이렇게 뭔가 인품이나 말씀의 깊이가 다르구나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아요. 얘기하면 외적인 부분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다고 뭐 이렇게 막 이러하시는 분이 많고, 또 오히려 교회가 작다고 굉장히 의기소침하신 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약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 자기중심인, 자꾸 비판받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사도다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저런 판단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거든요. 그런 눈을 좀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이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반대파들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서 사도 바울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왜 미쳤는가? 왜 미쳤을까요? 사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 당시 사도는요, 예루살렘부터 사도증을 받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요, 생계를. 또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냐?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어떤 사도라고 해서 자랑도 안 해요. 이 고난을 받아도 그거 다 감당하고, 어떤 사람 고난을 받으면 나 이런 사도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많이 미쳤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막 욕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친척 중에 여러분들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유 저분 미쳤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다. 내가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이 올바라도 내가 이 정신이 올바르게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너희들 때문이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올바르라고 칭찬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사도다운 사도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을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가 아니라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겠죠? 내가 정신이 없다고 미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더라도 난 나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 위해서 사역하다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말 진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품이 좋아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갖고 있냐는 거죠. 우쭐하지 않거든요. 14절 정말 이 14절에서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쓰임받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로는 주님이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이 강권이란 말이 뭘까요?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막 운동하다가 나를 확 잡아서 확 끌어당겨는 거예요. 나는 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게 완전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압도됐다는 거, 압도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도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달리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줄다리기 한다고요. 줄다리기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쪽으로 자꾸 끌으려고 그래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줄다리기해서 이길 사람 있어요? 이길 사람 있어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사람, 그 성도들의 손을 쳐버려야 돼요. 발을 쳐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 끌려가라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성도 편에 해가지고 하나님 좀 끌어주세요. 이건 싹군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바른 소리하고 믿음의 소리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지.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한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욕심부려서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면 목회자가 여러분 편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여러분 손목을 쳐버려야 돼요. 손목 치면 아프죠? 아프죠? 목회자가 여러분의 손목을 치듯이 발목을 쳐가지고 끌려다닐 때 이게 힘들다고요. 왜 목사님 나한테 칭찬 안 하고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니까. 줄다리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끌려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속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 일하고 손해본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축복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헌신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 주시는가. 좀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달리 생각해서 내 욕심을 좀 부리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욕심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어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이 죄가 해결되면 너무 기뻐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 통해서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잘 들면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신앙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보면은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죄를 못 다스려요, 자기가. 왜요? 죄의 권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 죄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그거 끌려다니냐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간 사람 꽤 돼요. 왜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자, 첫 번째 얘기, 내가 목회자인 내가 성도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해결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오직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든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겼듯이 그 이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자기 노력으로 끊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노력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 대신 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믿는 것으로부터 끊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인정, 믿음으로 인정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리석게도 자꾸 노력을 하는데 자꾸 넘어진다고요. 왜 안 되는 걸 노력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반복해서 넘어지면 다음엔 잘해야지. 뭘 잘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내 죄의 권세가 예수님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없는 신앙인 만큼 빡빡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런 신학교 때 그런 말을 듣고 교수님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고요. 은혜로운 신앙인은, 여러분 커피 좋아하죠? 커피를 지금 스틱커피를 탁 뜯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쫙 부고 하면 어때요? 살아 녹으면서 저으면 커피 향이 쫙 나가지고 마시면 참 기쁘잖아요. 맛있다 그러잖아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 근데 반대로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데 분말 걸 탁 따가지고 컵에 딱딱 해서 물 없이 그냥 입에 넣어보세요. 그게 빡빡해서 입에 먹힙니까? 답답해서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와 같아요. 은혜가 없이는요, 빡빡해서 입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물 붓듯이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로서 내 모든 것들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열심히 하면은 자기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은혜 받으면 내가 대단한 양 생각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대단한 거지만, 죄를 예수님이 했다면은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힘이 하나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교회에서 은혜도 안 되는. 왜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문제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도됐다는 거예요. 압도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내 인생 책임지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은혜에 압도되니까. 압도되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를 알거든요. 그리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이후로는 내가 주님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자로 된 것이 뭐예요? 그 은혜로 시작한 거지 의무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지치고 넘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기쁜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고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내가 영생하게 됐으면 이제는 나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 위해 살아. 왜요? 예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용하면 안 돼요. 주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주님 이용하면 안 돼요.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야 돼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나지, 예전처럼 자꾸 사람을 판단하거나 육신을 따라 판단하거나 이 사도증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난 그런 인생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이 사도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변화되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본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되게 모양실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이 오후에 누가 모양실을 똑똑 두드려요. 누구십니까? 접니다 그런 거예요. 접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 들어본 목소리예요. 그래서 접니다가 누굽니까? 납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전에 있던 교회 한창 후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서울에 사역하다가 제가 이렇게 순천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아서 그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잘하다가 요번에 이 광주의 어느 큰 교회로 부목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렇게 왔다고. 아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래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만나자고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만 오늘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불쑥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어디 나갔으면 어떡하려고 했더니 있을 것 같아 느낌 받았다는 거야. 너 느낌으로 살지 마.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동안 사역했던 거, 뭐 가족은 어떤지, 아이들은 어떤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수요 예배 때문에 같이 식사는 못했는데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냈는데요. 참 이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참 기쁘고 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더니만 많이 성장해 있는 것 같고 또 사역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 후배 목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여전하시다고. 그래서 뭐 똑같다. 흰머리는 좀 많이 늘었을 뿐이지 똑같고 얘기하면서 아주 옛날에 그 즐거웠던 얘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딱 보면서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친구가 전도사하고 제가 목사인데 같은 이제 사역자로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고 사람으로 보질 않더라고요. 이제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친구들은 담임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부목사를 어떻게 잘 준비하는지 그 얘기도 이제 해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점 맞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멀리 경험이 없을 때는 겉으로만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저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본질을 보는 안목이 막 생기게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생겨야지 육적인 눈이 있으면 계속 힘들어져요. 그리고 17절이에요. 그 17절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 오해할 때가 많아요.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저기 그 육신적인 사도증 들이대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도 육신적으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압도되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을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게 축복받으려고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뭐 물론 그 축복이지만 그 의미가 뭐예요? 너 육신이 깨지고 너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젠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짜 예수 믿고 달라지는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나 이런 말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에 이 품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문제가 있는 거죠. 더 깊어져야 되죠. 더 넓어져야 되죠. 더 충만해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남으로 새 것이 됐듯이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